일본인 전도사가 같은 교회에서 사역한 때가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차를 마시다가 한국 교회 교인들하고 일본 교회 교인들이 좀 다른 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만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본에서 한 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도 본 적 없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도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인들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당시 국회의장이 의원 가운데 감리교 목사님이신 이윤형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또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단은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을 국가를 위한 기도주일로 정해놓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낼 동안에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이 백성들을 이끌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분 가운데도 절반이 기독교인들이고, 각 지역에서 독립만세를 주장하고 이끌었던 분들도 대부분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온 선교사들이, 또 교회가 제일 많이 한 일은 그 당시에 학교를 지어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학교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키워낸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이끌고 해방 후에는 이 사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여학교까지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천대받던 여자들이 이 여학교를 통해서 교육받고 여성 지도자들이 된 것은 전적으로 기독교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장 어렵고 암흑이 몰려오던 그때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된 것은 한국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세가 몰려와서 이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때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안위와 평안은 뒤로하고 제일 먼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이 신앙은 바로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의 유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는 그 뿌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은, 선진들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민족 구원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내 가슴에 큰 슬픔이 있고 멈추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9장 2절 이하에서는 내 형제 자매들, 나와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이 바울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해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입니다. 처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설득하고 또 권유합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서 결국 예레미야는 받아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선지자로 나서기로 순종합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깊이 깨닫습니다. 죄에 빠져서 바른 길 가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하십니까?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흔히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 정부가 아니면 나라의 모든 사회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올바른 종교는 사회를 바르게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는 정권이나 사회에 대해서 바른 소리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선지자들은 왕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죄에 빠지면 끊임없이 그 그릇됨을 지적했습니다. 참된 종교와 성도는 세상을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과 또 기도하는 대상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나가 다 일반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사람들 외에 전혀 뜻밖의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의외의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는 갈등과 다툼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 목록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목록에는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지만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싫고 때로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 때문에 기도 목록에 포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기도 목록이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드러낸다고 하는 점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갈등과 다툼을 겪는 사람마다도 그 안에 있다면 신앙이 성숙한 증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신앙이 균형 있고 올바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인 인간들이 모여 삽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 정치 이야기 하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인은 정치적 인간, 호모폴리틱하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여튼 무슨 이유로 모였든지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정치 이야기로 갑니다. 명절 가족 모임이든 친구들 모임이든 심지어 교인들이 모였을 때도 나이하고 남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대체로 정치에 대해서 자기 호불호와 주장이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이야기가 언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싸움까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이 정치적인 인간인 이유는 세상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침략을 당해봤고 외세에 나라가 잡아먹힌 적도 있고 나라에 잃은 백성의 서름도 겪어보고 같은 민족끼리 총불을 겨루고 싸워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라 소중함을 절실히 경험해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민족보다 자기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세우고 선진국을 이루어낸 이 기적도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있고 국민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민족을 나라 사랑하는 국민으로 만든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는 정치 이야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보다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왜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애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언제든 지켜주신다, 이런 자만과 교만이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었어요. 무지하고 오만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가슴 찢어질 듯 마음 아팠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괴롭고 힘든 예레미야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온종일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날을 비웃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는데 치욕과 모욕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나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 친구들이, 예레미야의 친구들이 예레미야가 하던 말들이 다 거짓이 되고 다 실패하고 예레미야가 망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자멸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앞에 있는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성전관리 책임자가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때립니다. 그리고는 형틀에 묶어서 성전 위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형틀에 묶여서 성전 위에 매달려 있는 그 밤에 그 차가운 공기가 예레미야의 가슴 속으로 뼛속까지 들어옵니다. 밤새 견뎌가던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도저히는 못하겠습니다. 자기 민족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래도 자기를 도와줘야 될 제사장마저 자기를 불러다가 폭행하고 때리는데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평생 힘들게 한 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선교를 회방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경험했는지가 아주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핍박은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현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회방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나면 거기에 금방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 그 사도 바울은 가짜야, 가짜.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르친 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비난하고 폄훼했어요. 예루살렘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 앞에 재판받는 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감옥에서 로마 총독이 있는 그 도시의 감옥으로 바울을 데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 특공대가 40인으로 조직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한 일이에요. 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자 평생토록 같은 유대민족들이 바울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결국은 감옥에 잡아서 넣었어요.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바울도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절규를 뱉고 나니 예레미야의 가슴이 불에 타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 불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예레미야의 심장을 태우고 그 뼛속까지 불타는 그 불은 말씀의 불이고 사랑의 불이에요. 그러니 그 불을 가슴에 담아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울부짖는 예레미야의 고통보다 그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 대신에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한다고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레미야의 가슴은 눈물과 사랑으로 불처럼 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민족에게 돌을 맞으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도 아픈 눈물을 매일마다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과 정당에는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주인이 아니실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내 주변에 두셔야죠. 내가 지지하는 사람만 있어야 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가득해야 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 정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어야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나요? 내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내 인생에 장애물들은 없나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넘어뜨리려고 속이려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마저 사용하셔서 내 인생에 은혜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믿건 부정하건 모든 인간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떤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이루려고 사용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의 권한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을 알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판단으로 호불호를 목소리 높여 너무 주장하지 마십시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기도 목록에 올립시다. 우리의 기도 목록과 대상을 넓혀 보십시다. 정치는 우리 주장을 강하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키웁니다. SNS 또는 뉴스 보면서 미움이 들어오는 사람들, 이번 주에는 짧게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합시다. 그리고 가정이든 학교든 또는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다르다는 이유로 좀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만 이름 적어놓고 이번 주간에 그 사람 위해서 한번 중보기도 해보십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말씀에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모든 사람을 물리쳐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예레미야는 찬양으로 그의 고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일매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민족이 어려운 암흑 속에 있을 때 지난 1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민족을 암흑과 멸망의 어둠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이 민족을 온 세계의 영광과 존귀로 우뚝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이 민족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 때문에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